오늘도 시편 32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32편에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참회의 시라고 해서 회개에 관한 시가 7편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시편 6편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참회의 시가 바로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책감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다가 회개함으로 누리게 된 이 기쁨과 즐거움, 이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교훈을 하려고 쓴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스길이란 말이 교훈한다, 가르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와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깨달은 진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다윗이 설명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리움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회개할 때 주시는 복, 이 사죄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이 죽음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혼의 문제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또 죄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고 이 죄의 값을 지불할 때 그때 그 지은 죄를 사하시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내 죄값을 지불하게 될 때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백을 하고 속죄하게 될 때 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도요, 바울이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일하는 자는 죄값을 지불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값으로 죽는다면 그 몫을 내가 지불하는 것이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결국은 그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다윗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말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고 계신다고 책망을 하게 될 때 마음의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이런 죄에 대한 개념도 없고 또 왜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이런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징계를 내리시는데 때로는 대적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또 악한 자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재난을 통해 치시기도 하시고요,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요, 양을 칠 때 양들이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가시밭길로 막 간다든지 아니면 벼랑으로 막 향해 달려갈 때 이런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 말씀의 계약서를 주실 때에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시면요, 순종할 때 주시는 복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 주시는 재앙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기 언약이 기록된 대로 너희가 내가 준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미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죄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도 이 죄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종일 신음하게 만들고 주야로 이렇게 누르신다, 마음의 압박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땅이 마름같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음도 몸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고통과 이 죄의 짐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허물과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속죄하기 위해서 이 죄의 값으로 속죄의 제물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 죄의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잘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 믿음이 있는 자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회를 만들어서라는 것은 죄를 발견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홍수같이 재앙이 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에서도 은신처가 되어주시고요, 구원의 노래를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런 죄에 대한 고통과 또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수련을 해갑니다. 또는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힌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술을 먹고 약을 먹고 취해서 잊어버린다 하지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도들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마스길 다윗의 교훈입니다. 이런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은혜를 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교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말이나 노새처럼 매를 맞으면서 주인을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노새는요, 고집이 세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재갈을 먹이고요, 또 목에 굴레를 씌워가지고 또 엉덩이를 채찍으로 때려서 겨우 주인의 뜻대로 그냥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면 이렇게 미련하게 매를 맞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믿음으로 회개하며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늘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인자심, 이 사랑이 나를 두르게 된다. 항상 주의 사랑이 나를 따라다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죄의 짐에서 자유로워지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사죄의 은총은 다윗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약속해 놓은 복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어놓고 늘 회개함으로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늘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섬기는 교회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